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늘 유의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학생들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짧게는 6년, 길게는 12년 이상 공부를 하고 이제 학업의 능력을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한 것들 실수하지 않고 잘 펼쳐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면 제가 좀 떠오르는 몇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내주셨던 시험인데요.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시험을 보통 떠올릴 텐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중에 독특한 시험을 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전날 내일 시험 본다라고 하고 준비해 와라 해서 시험 보는 분들도 계셨지만 가끔은 강의 도중에 갑자기 멈추고 오늘은 퀴즈 봅니다 하면서 칠판에 문제를 써주고 문제를 풀라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시험 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와서 펼쳐놓고 그것을 보고 시험을 봐도 괜찮다, 흔히 말한 오픈북을 하는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갑자기 시험을 보기보다는 책을 펼쳐놓고 시험 보라고 하셨던 그 교수님의 치렀던 일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 교수님이 내는 문제들은 책을 봐도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부 때 프로그램을 짜는 전자계산을 전공을 했는데요.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다음에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죠. 아무리 책을 봐도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교수님이 가르쳐줬던 것을 얼마만큼 머리에 많이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답이 서로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서로 다 달랐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보다. 때론 이 과목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생각들이 새록새록 들었습니다. 그 시험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이 찾아온 해였습니다. 거대한 폭풍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는 2월과 3월에 모든 도시들이 거의 봉쇄 수준의 셧다운이 이루어져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죠.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물신연스러웠습니다. 그 시간이 약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오자 단지 코로나19라는 공포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두려움들이 몰려왔습니다. 과거에는 믿음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폭풍우는 바로 뚫고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번 불강력적인 이 폭풍우는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죠. 마치 미국 남부에 토네이도가 불듯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네이도가 불 때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앞에 서서 두 팔 벌리고 물러가라 한다고 그 물러가지 않습니다. 뚫고 간다고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죠. 그때는 피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움츠리고 다들 두려워하면서도 이것을 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폭풍 우에 물리적 현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들을 감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상황, 마치 시계가 있긴 한데 고장난 시계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죠. 오늘은 폭풍 가운데 있던 제자와 예수님, 그 한 배에 타고 있던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폭풍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또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공생에는 참 분주했던 시간들입니다. 그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문둥병 환자가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또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셨죠. 참 내 믿음이 내 하인을 고쳐줬다라고 너 같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죠.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렸을 때도 그 모습도 고쳐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자그마한 동네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하루 종일 고쳐달라고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칠 때 바로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죠.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됐습니다. 혹시 이러한 치유 사역하거나 특별히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함께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병고침을 받는 자리에 함께 있어 보셨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 기억이 이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체험이고 경험이죠. 며칠 동안 막 흥분이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그것을 보호한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녁에는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쉬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거기에 계셨다면 하루 종일 밤늦은 시간에도 치료해야 하니 밤에는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죠. 호수편 건너편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아마 배가 이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 랍비가 어디 가든지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제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하도록 허락하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지 못할 만한 말을 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그 준비되어 있는 배 위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 배 위에 따라 올랐습니다. 이때는 저녁이 다 해가 띄운 이후 저물던 저녁 시간이었죠.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치느라가 파김치가 됐던 그 지친 몸을 선원들이 자주 베고 자던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배에 함께 탔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었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 자체는 공동 운명체라고 부릅니다. 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살고 이 사람들은 죽을까요? 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안전하고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할까요? 아니요. 다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명 공동체로 형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 몇몇은 저녁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적어도 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략 감으로 평생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사실 갈릴리 호수는 파도가 치는 호수입니다. 거대한 호수인데 파도가 치다 보니 사람들이 이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민물 담수 바다라고 이해를 했죠.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약 2,800m 정도 되는 거대한 산입니다. 근데 그곳에 만년설이 있어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메우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죠. 근데 높은 산에 있는 곳 자라게 살면은 다들 경험한다곤 하는데 바로 높은 산 옆에 호수가 있으면 밤과 낮에 바람 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낮에는 아래서 위쪽으로 바람이 불고 저녁이 되면 호수에 따뜻한 기운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열이 올라가므로 산에 있는 찬바람이 확 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4, 5시쯤 되면 찬바람이 위에서부터 협곡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그날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배가 한참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큰 돌이 일었다라고 해요. 큰 돌이 일었다. 즉 바람이 불자 땅 그 호수 지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른 데서는 파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돌이 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가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큰 돌이 일었다라는 헬라어 뜻에는 흔들렸다라는, 흔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번역할 때는 지진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배를 타고 가는데 살배 터전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파도에 배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원어를 읽는 사람들은 야, 이게 우리 삶이 터전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죠.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독한 핍박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거대한 폭풍우가 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 아, 우리도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든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이 몰려왔죠. 눈에 보이는 것, 그 큰 놀도 문제였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도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두려움과 공포감이 확 우리 삶을 에워싸면 우리에게 마비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이 마비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될까? 흔히 말하는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 하죠. 뭐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또 하나 마비가 되는 것은 몸이 경직됩니다.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봤던 분들은 알 겁니다. 몸을 막 움직이려고 해도 잘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인들도 동일했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확 몰려오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폭풍 뒤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삶에 찾아온 폭풍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 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이성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특별히 믿음도 고장난 시계처럼 멈추도록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멈춰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좀 다시 돌아가서 그날을 복기해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치유하는 장면을 다 목격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우쭐댔을 겁니다. 저 선생님의 제자야. 그리고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줄도 세워보고 마음 내심 뿌듯했을 겁니다. 자부심도 있었겠죠. 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른 믿음이 있었을까요? 지난번 위임 예식 때 오셔서 축사를 전해주셨던 한국일 교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인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큰 믿음이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성도들한테 대입해보면 내가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떤 큰 일이 있거나 직분을 갖거나 어떤 부서를 맡아서 내가 사역을 하면 내 믿음이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정말 큰 믿음일까요? 정확하게는 그건 껍데기입니다. 맡겨준 것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이 위기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근데 겉모습, 제자들의 경우에는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큰 믿음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의 모습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지금 우리를 돌봐주셔야지 뭐 하십니까?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막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함께함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 안에 있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베풀어질 때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화하지 못했던, 보기만 했던 믿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었죠.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두려움과 풍랑 속에서 공포가 몰려오자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주님 우리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무시고 계세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근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운 것이 일반인이라면 야, 나 깨워줘서 고맙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였습니다.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지금 내가 너희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너희와 함께하며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책임을 질 텐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 풍랑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없겠느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보았다면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언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믿음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나에게 축복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무엇이 건강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될 때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적이 베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곳,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위험에 처하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몰려오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펼쳐보니 믿음이 없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인도하시겠다고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이것이 없고 이외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험에 처해보자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위험에 찾아오고 나자 주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동행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원망만 합니다. 주님 주무시고 계셔서 지금 우리 못 돌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낮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아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기가 찾아오자 믿음은 사라지고 우왕좌왕합니다. 사실 이 모습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도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요한복음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날입니다. 4,000명의 사람도 있었고, 이날은 특별히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실천하던 날이었습니다. 손으로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 남은 음식을 자신들이 어깨에 메고 있던 광주리에 담아 넣었죠. 그것이 12광주리였습니다. 기적에 함께 참여했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죠. 주님과 함께라면 되겠다. 모든 것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그날 만나와 같이 맛보았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께서 여기 있으면 도저히 쉴 수가 없으니 너희들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제자들인 어부들과 함께 그 먼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날도 한밤중이었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폭풍우가 불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던 도중에 역시 풍랑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다행스럽게 그곳을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따가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함께 했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다가오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기쁨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 오실 수 있어? 주님이 이 두려운 상황을 뚫고 오실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감정부터 두려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쁘기보다는 귀신인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늘 두려움에 휩쓸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러고 보니 두려움 속에 처했던 한 사람이 떠올려집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추상적인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무시고 계셔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봐주시는 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폭풍으로 몰려와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해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냐고 원망 불평을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단지 노래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를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몰려온 폭풍 뒤에 감추어져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가 혹시 길을 잃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가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한 배를 타시고 운명 공동체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함에 대한 은혜도 잊은 채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함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가 헤쳐나가겠습니다. 함께하심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돌봐주지 않으시냐고, 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냐고, 왜 더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냐고,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 외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올 한 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함께 하셨던 주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발걸음 하나하나 함께 걸어가셨던 주님,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폭풍이 이제는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막상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자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살려주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깨닫고 왜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의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폭풍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